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바이블레타, 성경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바이블레타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안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도 안나에 대한 얘기는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12월이 되면 성탄을 앞두고 교회들이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를 가리키죠. 근데 이때 해자되는 인물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나입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그 기록 분량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대부분 분량이 매우 깁니다. 근데 안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4구절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고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참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다른 성경과 달리,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한 인물을 좀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여서도 그렇겠지만 누가는 참 사건을 잘 상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4구절이지만 누가는 누가의 자신의 필력을 활용해서 안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여러분,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지금 안나를 선지자라고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안나가 주변인들에게, 누가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 안나를 선지자로 인정하게끔 만들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 많은 것은 뭐 대단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 주변에도 나이 많으신 신앙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쉽게 말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오랜 기간 동안 남편 없이 홀로 과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84세, 나이가 매우 많아 늙을 때까지 과부로 살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가부가 되면, 일찍 가부가 되면, 일찍 남편을 소천하면 재혼을 하거나 그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생업전선에 뛰어들 것입니다. 근데 안나 선지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갔냐 하면 뒤이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가 매우 많아 늙을 때까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을 새로 만나거나 아니면 생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텐데 그녀는 완전 특별한 인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보스럽다, 어리석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신앙이 없는 친구들, 혹은 신앙이 있더라도 신앙 반, 세상 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은 삶을 누리고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 골프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나는 그런 눈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녀가 왜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며 살아갔습니까? 뒤이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마침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때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사명을 얘기하죠. 이 짧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아주 짧게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안나가 요 짧은 쓰임이었지만 성전을 떠나 흥청망청 살다가 복음을 전했다면요. 그의 메시지가 영감이 있었을까요? 그의 메시지가 유대 민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나는 아주 짧게 쓰임받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뒤이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비로소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신의 일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누리라.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은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나 선지자는 아주 짧은 기간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 기간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하루 경건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김윤규의 바이블 레이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